신신의 제119화 신존재 증명 1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그 신에 대한 대상 혹은 신에 대한 규정은 물론 다르긴 했는데 예. 내용은 비슷하게도 지금 시대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 얼마 전에 뭐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네.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왜 하나님은 혹은 신은 네. 이런 것들을 그냥 허락하고 왜 예방하지 않는가? 예. 그냥 그거를 그리고 예방을 못해서 발생이 됐다면 왜 그거를 처리해주지 않는가라는 내용은 지금도 그렇죠. 뭐 신자들 가운데서도 계속 충분히 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 개인의 건강에 관련되거나 특히 이럴 때도. 예. 그 이야기는 흔히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이라는 용어는 이제 철학자 라이프니치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어로 이제 데오디시. 네. 그래서 데오스가 그리스어로 이제 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디케가 이제 정의거든요. 공의 정의. 그래서 데오스랑 디케랑 합쳐서 데오디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건데 라이프니치가 대단한 철학자죠. 그렇죠. 대단한 유실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신정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짐 캐리가 네. 했어요. 그런 영화가 이 신정론을 다루는 아주 재밌게 다루는 그렇죠. 영화죠. 신이 있다면 왜 선한 사람은 음.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느냐? 뭐 이제 신정론을 다루는 대표적인 성경이 이제 욥기가 네. 되겠죠. 근데 욥기도 뭐 욥기의 시대를 어디로 보느냐 얘기를 하는데 욥기는 좀 생각보다는 후대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 시대인데 네네네. 아브라함 시대지만 실제 기록은 한참 뒤일 것으로 보통 보는데 욥기와 비슷한 책들이 이스라엘 근방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도 쭉 있었어요. 비슷한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모양은. 왜 세상은 신이 있다면 왜 우리 같은 착한 사람들은 왜 고통을 받지? 네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뭐 수메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수메르의 욥기라고 그냥 별명이 그래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메르의 욥기, 네. 또 바벨론의 욥기, 뭐 이런 식으로 이집트에서도 또 그런 욥기와 비슷한 형식의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주인공이 있고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저렇다 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이거 아니냐, 뭐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통과 신과 연결시키는 거는 뭐 전 세계 어디든 다 이거 있는 알려주지 않아도 보편적인 알려주지 않아도. 생각이구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네. 수천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들에게 그 항소를 한 거죠. 말 그대로 항소를 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네. 그러한 신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여호와만 남은 거죠. 그렇죠. 대상이. 예.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에 대한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항소, 불평불만만 남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진짜 사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네. 저희도 그런 문장들 많이 있잖아요. 하늘을 원망하다. 예. 그렇죠. 뭔가 좀 안 되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원망을 인간보다는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예. 내가 이렇게 됐다. 예. 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하늘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가지고 있는 여기에 살건 당시 수메르 사람이건 지역을 다 떠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DNA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네. 또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도 죽잖아요. 결국엔. 그러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뭔가 질문을 던지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땅에 대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서 이제 결국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 땅에 있다기보다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인간은 불멸이 없잖아요. 예. 인간은 항상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뭐 당연히 잘 모르지만 계속 모든 인간들이 살면서 죽음이라는 걸 보게 되고 또 태어나고 죽음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초월한 존재는 죽지 않는 존재인 거잖아요. 네. 생명이라는 것을 초월한 존재. 예. 혹시 그래서 만들어낸 존재가 신이라는 거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도 얘기도 하죠. 그렇다고도 혹시 얘기해요? 예. 결국 사람의 한계가 신을 만들어냈다. 네. 왜냐면은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사람은 다 죽고 이렇게 예. 되니까 거기보다 혹시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예.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무신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신을 만들어낸 거고. 예.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문화에서 네. 하나의 산물이죠. 문화의 산물. 그 문명의 산물. 신이 필요로 한 거예요. 신을 필요로 한 거예요, 사람이. 신이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신을 만들고 그리고 이왕 만드는 거 부분적인 힘 대충 힘이 있으면 안 되고 센 힘이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그 신이 더 확장되는 거죠, 힘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능한 신으로 갔다라고도 봅니다. 예.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 이제 기독교 쪽에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그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신이 있다면. 아까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에 근데 대한 이제 해답.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신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삶,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신이 항상 선만 행하게 할 수도 있었겠죠. 네. 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꼭두가시잖아요. 자유의지 가진 인격체가 아닌 거니까 인형이 아니고 로봇가 아니니까 사람에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 그게 이제 자유의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이 아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죠.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악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론을 줄 수 있습니다. 신이 어차피 전지전능하다면 네. 항상 자유의지는 주되 항상 선만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도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신이라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선택한 거잖아요. 자유의지적으로. 근데 이미 알고 보면 그것이 프로그램된 것 선택이잖아요. 그거는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영역 가운데 선의 영역이 있고 악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악의 영역을 최대한 줄이고 그 영역 자체를 규정지어 버리는 거를 신은 할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자유의지 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유의지 할 수 있는 범위는 두되 예. 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줄이는 좀 거죠. 줄이고.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악과 선의 선택이 네. 나는 선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악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 의외로. 그러니까 부모가 훌륭한데 네. 자녀가 부모한테 상처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모는 최대한으로 자녀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자녀는 그게 오히려 간섭하는 거고 나를 막 엄마 아빠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삐뚤어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죠. 사람 사이에서도 착한 사람들끼리 10명 모였다. 근데
항상 해피하냐? 전혀 안 그렇거든요. 또 그 와중에 또 10명 중에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악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죠.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악이 되는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10명이 선한 사람이 모였는데 예. 그 와중에 다 선한 사람인데 예. 뭘 하다 보니까 그 10명 중에 뭔가 파가 나눠졌든지 그쵸. 어떤 상황에 돼가지고 서로 반목하게 돼서 예. 그 안에서 좋음과 나쁨이 갈려진다면 저 인간은 다시 내가 안 본다. 그죠? 그런 경우 만약 있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악의 창조자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창조라기보다는 선택. 근데 없었던 거잖아요. 그 악이라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악이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의도해서 하는 악, 훔친다거나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이 대표적인 악일 테고 그냥 나는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상처를 받는다. 그건 꼭 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악의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악이 뭐냐?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신이 원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네. 내가 손해 보면 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을 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100명, 99명은 괜찮은데 한 명이 손해를 보면 그 사람한테 그게 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그러면 99명은 악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뭐지? 그 되게 어렵네요.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예.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럼 그 선택은 결국은 이것이 악이다, 선이다를 누가 선택할 것이냐? 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가 판단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과 선과 악을 초월하는 존재가 이것이 악이다라고 선이다라고 선택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0명의 예. 선한 사람이 같이 잘 지내다가 네. 예를 들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자. 그래서 막 열심히 처음에 예. 했는데 나중에 투닥투닥 하다가 반목이 돼서 5대 5로 딱 나눠진 예.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네 스스로는 네. 선이라고 규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10명은 그걸 규정할 수 없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혹은 예. 신만이 너는 선이고 넌 악이라고 규정할 그러니까 우리가 수 있다. 재판도 하잖아요. 음. 삼심제까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재판 지면 억울하다고 하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이 책임은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대 5로 나눠졌어요. 네. 근데 이 서로가 이렇게 반목하게 된 거는 인간들이 그랬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가 원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택했어라고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좀 더 올라가서 거봐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돼버렸잖아 네. 라고 신한테 핑계를 돌릴 수 있다라는 저 신한테 거죠. 핑계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의지론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에요. 네. 기독교 안에서 이레니우스랑 어거스틴인데요.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레니우스가 좀 더 앞섭니다. 네. 이제 2세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거스틴이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예, 성 어거스틴. 근데 이제 이레니우스는 이 인류의 창조를 두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부여받은 창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형상이고 두 번째는 모양이니까. 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을 받은 존재니까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이가 네. 일어나다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물컵도 쏟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는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이제 그렇지 잘한다 이제 좀 쓸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본다는 거죠. 이레니우스는 그 사람은 그래서 신정론을 사람이 왜 악을 행하느냐 그 사람은 아직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꼬리에 잡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불완전하게 창조했다? 아니면 뭐 그렇죠. 일종의 불완전하게 아직 창조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였으니까.
예. 근데 어린아이가 얘가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탓하지는 않잖아요. 넌 그렇죠. 달리지도 예. 못하냐 이러진 않잖아요. 아직 애긴데. 예. 그래서 왜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냐? 네. 사람은 점점 선을 행하는, 점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근데 저도 그런 개념이 예. 있나 봐요. 신이라고 하면 항상 완벽해야 되니까 예. 그 신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보편적인 거예요. 예.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신이 완벽하니까 신이 만든 모든 것이 완벽하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신이 만든 것 중에 불완전한 게 있다면 예. 그게 신도 불완전하다라고 연결지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무신론자들이 논리가 네. 그거잖아요. 신이 완벽하다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완벽하지 그렇죠. 않느냐. 네. 근데 지금 아기 얘기한 그 것처럼 완벽이라는 그 개념도 불완벽한 개념이라는 거죠. 완벽이 뭐냐? 완전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그 개념에서 전지전능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브루스 올마티 얘기했듯이 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이제 짐 캐리가 그 모건 프리먼이 네. 신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 신에게 자기 동네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자기 귀에 막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처리하다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예스 네. 올 예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거든요. 행복하다 했죠. 근데 뭐 그런 거죠. 뭐 사람들이 나 주식도 올랐다, 뭐 나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복권을 1등 당첨했는데 1등 당첨금이 17달러예요. 아, 다. 다 1등을 원했는데 다 나눠주니까 그런데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막. 근데 거기서 보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되는 거고 내가 손해 보면 삿대질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개념도 사람의 개념 속에서 전지전능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선과 악을 규정을 인간 내부에서 예. 계속 내가 손해 규정을 보면 할 때. 악이에요. 네. 예.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우리 위에 계시는 어떤 그 신만이 예. 규정할 수 있다. 결국 이제 그거는 신에게 여지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신론자들 입장에서는. 네. 예. 근데 이레니우스는 세상 위에 사람이 악을 행하느냐라고 봤을 때 사람은 선을 향해 나아가는 더 나은 도덕적 존재, 신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본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이 근거는 좋은 뭐였어요? 강용성. 이에레니우스의 이 근거.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 그 두 가지를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펼친 거죠. 그거의 이 이론의 장점은 누군가 실패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왜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성화의 단계가 그렇죠. 있다고 하잖아요. 점점 나아진다.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네. 네. 저거밖에 안 돼? 20년 다닌 사람이 이렇게 흔히 묻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대답하죠. 20년 교회 다녀서 이 정도다. 아니었으면 나는 더 그렇죠. 이상한 삶이었을 텐데. 더 난리 쳤을 거다. 네. 예. 뭐 그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죠. 이제 4세기 사람인데요. 이분의 신정론은 지금의 기독교의 주류 신정론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지금도 통용되는. 이야기하고 통용되는. 예. 뭐 어거스틴의 신학이 개신교 신학의 뿌리이니까요. 이분은 세상의 악과 고통은 타락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게 아니죠.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만든 거였죠. 근데 네. 어거스틴은 완벽하다고 만든 거예요. 인간을. 신이 왜 천지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네, 보시기에 네. 좋다니까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럼 왜 세상에 악이 있어? 일부 천사들이 타락한 거죠. 흔히 그- 저희가 말하는 뭐 예, 그 쉽게 구절이 말하면. 뭐 이사야서 같은데 좀 있죠. 네. 뭐 너 저 교만한 너 명왕성, 뭐 계명성이야. 계명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부패한 천사들이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완벽한 것이 불완벽하게 바뀐 거죠. 그러면 세상의 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신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찌 됐든 앞뒤가 어찌 됐든 그 책임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네. 아니 뭐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그렇죠. 아담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죠. 예,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왔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이제 이제 죄가 거죠. 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신은 뭐 할 건데? 신은 뭐 하냐면 맨 마지막에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 심판의 날까지 심판의 기다리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일단 내가 지지만 네. 그걸 신에게 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은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과 처벌을 명백하게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런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이런 거 있지만 너무 인간 자체적으로 책임을 돌려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다음에 예. 신의 책임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이으니 예. 그때까지는 완벽하니까요. 예. 이레니우스는 그 본인이 네. 그 죄를 본인이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를 비춰봤을 때 사람은 어떠한 그런 선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할까? 네.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의 어떤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인간이 감히 뭐 신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예. 이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보면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네. 뭐 신한테 삿대질을 한다거나 할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경험했었던 예, 신이 달랐던 거네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해결책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신학의 예, 범위나 방향, 예, 목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예, 거죠. 다르고 근데 어거스틴의 장점은 어거스틴이 막 그거거든요. 믿음은 알게 된다. 이거 어떻게 알아야 믿잖아요. 네. 어거스틴은 믿음은 알아진다.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택도 없는 소리네. 그냥 그 한마디만 들으면 택도 없는 소리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긴 과정을 읽어보면 정말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믿지 말고 예, 믿으면 알아진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신에게 잘못이 없는 거예요. 신은 완벽하게 만들었고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작은 그 악에 대한 책임은 사람한테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변론한다? 이렇게 느낌이 좀 받게 되네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변론하지 않았어요. 변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봤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뭘 하나님을 변론해.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신 존재를 증명하지도 않았어요. 감히 신을 너무 증명해? 너무 거대하고 네, 너무 그냥 그 자체인데 뭘 거기다 대고 증명해. 근데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감히 증명하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신은 워낙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는 말로 그냥 신을 딱 앞에 봤으면 압도되는 거지. 그냥 거기다 대고서 당신이 뭐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정말 멋지게 글을 잘 쓰는 거죠. 예. 어거스틴이 만약에 도킨스 만났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거스틴 꾸짖었겠죠. 그런 알량한 지식 가지고 예. 그랬구나. 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너무 대단하고 본인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먹물을 자꾸 미치려고 하면은 어거스틴은 계속 그거를 하지 말라 지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이제 받는 거예요.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 나중에 잠깐 얘기할 텐데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는 뭐 하셨지? 우리가 지금 네. 뭐 빅뱅 이전에 뭐였지? 그런 거 하듯이. 근데 그때 대답은 뭐였냐면 너같이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놈들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있었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감히 신의 앞에서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것만 받아 먹으면 되는 네. 거지 뭘 그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느냐. 근데 어거스틴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이 만들어진 거라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이 만들어진 거다. 지금의 빅뱅 이론도 빅뱅과 시간이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대단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근데 그 빅뱅 이론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어거스틴이 그 외에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왜 교회의 그 신학의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대단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약점도 있죠. 약점도 네. 있지만 야 천재다. 대단한 사람. 그리고 예. 이 5세기에 그렇죠. 4세기, 4세기, 5세기. 4세기. 예, 그런 거였으니까요.